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신학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터 위에 잘 세워지면 참 괜찮았을 텐데, 교회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여기서도 저기서도 교회의 가치들이 훼손되는 그럼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펜을 들어서 교회 가운데에 온전히 서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세례 때문에 생긴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음행의 문제가, 신학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 안에 음행하는 일들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게 되는, 이교도들에게 영적인 판단 문제를 맡기게 되는 이 세 가지 문제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심각하게 나타나서 세상이 교회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일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 신앙적인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해결받을 길이 없어서 다시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은사들이 많은데 이 은사들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장 바닥에 떠도는 이 고기 먹는 문제,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맞습니까? 등 신앙적인, 이 실체적인 이 구체적인 문제들이 질문 사항이 돼서 바울에게 그 해결을 구하고자 편지했고, 바울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편지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첫 번째 문제를 지금 총 5번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첫 번째 문제가 세례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갈등했던 이 분파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해결책은 십자가의 도에 집중해서 우리 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에 집중해서 우리의 믿음의 터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세워갈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 분쟁에 관한 것들에 관한 해결책 두 번째를 제시하게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동역자론에 관해서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들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해결책으로 동역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말씀 시간에는 바울이 말하는 동역자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동역자론을 강조한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규중치루 쟁론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고등학교 때 좀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규중치루 쟁론기, 여성들이 안방에서 주로 바느질할 때 쓰이는 바느질에 관련된 도구들이 총 7개가 있는데, 그 7개를 이 여인의 벗이라고 해서 저마다의 이 자랑거리를 서로 쏟아 놓았다라는 이야기가 가전체 소설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규중에 7벗이 있으니 저마다 자기의 공이 크다고 자랑하며 서로 다투었더라. 옛날에 옷을 잘 짓는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바느질 도구 7가지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부인, 가위부인, 바늘각시, 실각시, 저마다 이름을 붙여주니 이 각자의 도구들은 무척 신났고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옷을 짓다가 말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자부인이 벌떡 책상 위로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7 중에서 내가 제일이야.
자가 없으면 어떻게 옷감에 길이를 재겠어? 라고 했던 거죠. 그 말을 듣자 가위 부인이 냉큼 또 책상 위에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옷을 아무리 재봐야 뭐하나, 가위로 잘라야지 옷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랬더니 바늘각 씨가 다시 또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아무리 재고 자르면 뭐하나, 바늘이 꿰어야지 옷이 되는 거지 라고 하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내 솜씨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중에 이 부인이 갑자기 실눈을 뜨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손으로 쓰는 사람은 난데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며 부인이 꾸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골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 없이 짓거렸군요.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제발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골무 할머니의 말을 듣고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너희 모두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벗이란다. 그리고 7개의 도구가 다시 합력해서 옷을 잘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 각자의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성령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돋보이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어떻게 잘 증거할 수 있는지가 우리 손 안에 맡겨진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인 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된 목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진리 위에 우리가 합당하게 서갈 때에 우리는 저마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하게 되고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은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세우심을 받았을진데 세례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분열하는 교회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각자 세워졌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세워졌음을 오늘 3장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말씀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번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분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오직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은 이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편은요 영적인 사람이고요, 다른 한편은요 육적인 사람이라고 바울은 교인을 가를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3장에는 그것들이 조금 희미한데요 2장 12절 말씀을 통해 보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드러내지도 못하는 사람, 즉 내 욕심에 따라 내 지식과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신앙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단계쯤에 육적인 사람이 속할까요? 자, 다시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육적인 사람은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이 육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복음에 익숙한 사람이 육적인 사람일까요? 어디가 더 육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저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이 육신적인 이런 속한 일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 교회를 이제 새 가족이 되어서 교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육적인 사람일까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이 육적인 사람일까요? 이건 조금 어렵죠. 원래대로라면, 원론적으로라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더 육신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고 10년, 20년 다닌 사람은 훨씬 더 육적인 사람을 떠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지 맞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의 법칙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법칙을 따라 이들을 만나고 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내가 너희를 대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영적인 고차원적을 말했을 때 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떤 설명이 맞는 거예요? 영적인 설명이 맞는 거예요? 육적인 설명이 맞는 거예요? 육적인 설명이 맞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지라도 세월이 가면 어떤 사람으로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들을 우리 모든 교회는 기대할 것입니다.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이 1년이 지나면 1년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10년만큼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모든 성도와 하나님까지도 기대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서 이 세월이 지나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영적인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이들의 현실을 바라보니 여전히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식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우리 모임 안에 분쟁이 있으면 우리 서로는 육에 속한 사람일까요? 영에 속한 사람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핑계를 다 갖다 댄다 하더라도 우리가 싸우고 서로 분내고 서로 안에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일 뿐 영적인 그 무엇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라는 바울의 따끔한 충고를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될 것이냐, 우리 4절의 말씀을 쭉 보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기대를 우리가 온전히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직무를 따라서 서로 안에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며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우린 다 교회 안에서도 경쟁했어요. 전도를 경쟁해요. 누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경쟁하고요.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지, 누가 기도의 언어가 유창한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경쟁하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교회 부흥에 도움된다라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어른들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여전히 그 한계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경쟁하는 모습으로 서로 영적인 것을 겨누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서로 안에 경쟁적으로 신앙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님들,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경쟁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 간에 합력하고 돕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 믿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고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지, 저의 신앙보다 내가 나은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는 하나도 영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제대로 믿는 예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자, 문제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파송된 사역자들까지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사이이다라고 이들은 착각하며 사역자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사역자들을 세우신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역자 서로들도 서로 경쟁할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교회의 개척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열심히 그 땅 가운데 심었습니다. 그러면 아볼로는요, 이대 목사님으로서 아마도 그 교회 가운데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고 잘 양육해서 교회를 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믿음의 토대 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일들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오해했어요. 아볼로를 오해했어요. 즉 사역자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교회가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직함을 하나의 권위 있는 재능쯤으로 생각했어요. 아, 바울은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재능이야. 아, 아볼로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재능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 재능 중에 한번 겨루어 보자.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이것들을 교회가 판단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것까지 가지고 와서 서로 겨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영적입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더 영적입니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일까요?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이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잘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거고, 말씀을 잘하면 말씀을 잘 전하는 걸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데, 성도들은 뭘 비교를 해요? 말씀을 잘 사는 사역자, 사랑을 잘 전하는 사역자, 서로 누가 더 좋은 사역자인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자와 하나님 그리고 교회 관계를 분명히 세워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이 되면 교회는 더 이상 바울이 오르냐 아볼로가 오르냐 싸우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이 뭘 말하냐면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심는 그 행위도 물 주는 그 행위도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교회의 토대를 단단히 세워가는데 그들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사도적 관계에 있어서는 둘이 어떻게 해요? 동등하니 누구의 세례가 더 위에 있는지를 다투어서 분쟁하지 말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래를 보시면 서로의 관계는 동등하지만 둘 모두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상 주는 이입니까? 상 받는 이입니까? 바울은 상 주는 이에요? 상 받는 이입니까? 상 받는 이에요. 아볼로는 상을 주는 이입니까? 받는 이입니까? 상을 받는 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도는 상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 받는 사람이며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각자에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사도는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지, 사도가 결코 우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사도가 결코 서로의 것을 자랑하여 누구는 상 받고 누구는 상 못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교회가 온전히 알 때에 교회는 사도를 하나님의 동역자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에 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는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가 그 일 가운데 잘 쓰임을 받으면 됐지, 도구가 다른 칭찬받을 일이 무엇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도구를 분쟁을 위한 도구로 또 사용했으니 교회가 어찌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사도는 사도로, 도구는 도구로 쓰일 뿐 다른 의미 없으니 교회는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그 도구를 통해 베풀어진 세례를 자랑하지 말고 세례가 가리키는 참된 의미를 온전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인식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는 목회자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영적일까요? 여러분들이 더 영적일까요? 헷갈리세요? 저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직무가 훨씬 더 영적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회 섬기는 직무가 훨씬 더 영적일까요? 각자 다른 겁니다. 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지, 저는 여러분에게 상 주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동등한 관계가 확립이 될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모두 상 받는 자로 온전히 서갈 것이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기 앞에 있는 박현선 목사님, 둘 중에 누가 더 영적일까요? 어려우세요? 제가 더 영적이죠? 아닌가요? 각자 맡겨진 직무가 다른 거예요.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의 제 일을 감당하면 되고요, 박 목사님은 박 목사님의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 어떤 자로요? 상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현실 신앙생활과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신방을 가보면 드러나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 와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부목사님이 신방 가면 조금 덜 좋아하세요. 아닌가요? 저는 이전에 교회에서 계속 그걸 느꼈어요. 왜 담임 목사님 안 오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조금 더 권위가 있을 텐데 왜 안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가르는 일이고요, 서로 상받지 못하게 되는 위치에 놓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담임 목사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직무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진 직무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동등한 관계가 될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받는 자로 우리가 서 있을 것입니다. 누가 더 영적이고 누가 더 덜한지가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직무대로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방향성, 즉 우리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온전히 높여질 때에 우리의 모든 직무들은 하나님 앞에 상받는 온전한 직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역자의 구체적인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그거를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의 직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직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직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볼로의 직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게바의 직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이 생겼다. 바울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아볼로가 향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게바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복음 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뭘 닦아두기 위해서요? 터를 닦아두기 위해서요. 무슨 터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두기 위해서 사도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한 가지를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에 실패하는 거예요? 터 닦는데 실패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을 듣고 어떤 터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양육을 했다라면 그 설교와 양육을 가지고 터를 닦아야 됐던 거예요. 어떤 터요? 예수 그리스도는 터를 닦아두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게바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와 그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터를 닦아야 됐었던 거예요. 무슨 터요? 예수 그리스도는 터를 닦아야 되는데 각자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르게 사도 역할을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에 교회는 사역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요 그랬던 거예요. 바울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아볼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게바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잘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이에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아볼로가 전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져야 되는데 바울을 좋아하고 아볼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름받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교회에 온전히 닦아두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세워진,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남강교회의 기초요 토대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남강교회 부름을 받았을까? 앞에 있는 목사는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어려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토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가르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변에 참 능숙한 사람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외적으로도 굉장히 잘생겼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강현호 목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현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한 사랑 위에 교회 토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한 어떤 말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한 어떤 행동이나 저의 제스처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강현호라는 목사를 생각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참 강현호 목사 사랑 많았던 사람이야, 참 강현호 목사 말씀을 잘 가르쳤어, 이것이 생각나면 저는 우리 교회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수단이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을 향한 과정이요 디딤돌은 될 수 있지, 그것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교회의 토대이요, 우리 믿음의 토대이요, 신앙의 토대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동역자이고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목사님들의 부름받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으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직무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어떠한 언변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세워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믿음의 토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저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한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위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 우리 신앙이 달려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반석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토대 위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우리가 어떠한 자랑이나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토대를 세워가기 위함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가 그 이름 위에 숨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부름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여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로 부르시고 부 목사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복된 할 일을 우리들 가운데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직무에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토대를 견고히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비교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이 모든 믿음의 토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무는 수단입니다.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토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이라는 견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